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가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그 뒤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명절이 되면 마켓마다 선물하기 좋은 상품들을 진열합니다. 명절에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싶고 또 선물을 기다리기도 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명절 같은 절기는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악령에 포로된 자를 풀어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부활절은 죄와 사망과 악령에 포로된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사심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악령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증거로 삼아주신 날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죄와 사망과 악령에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복된 절기는 바로 주님이 오신 성탄절과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확정을 주신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멀고 먼 땅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을 맞이하는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멀고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지만 가깝고 가까운 곳에 있는 헤롯 왕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가르치는 그런 서기관들과 또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또 궁금해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로마 원로원에서 임명한 왕입니다. 헤롯은 키가 작고 또 외모에 컴플렉스 있는 그런 약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다른 정치력과 탐욕이 권력에 대한 탐욕이 강해서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때는 헤롯이 35년 정도 통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헤롯은 매우 교활하고 잔인하고 모든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꾼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량과 실력을 다해서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헤롯은 전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이돔의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한심을 가지려면 성전을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궁정과 대형 극장과 또 예루살렘의 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잔인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불신자였습니다. 항상 누군가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왕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의심되는 사람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의심되어서 아내를 죽였고, 자기 두 아들이 의심돼서 두 아들도 죽였고, 심지어 자기 손자까지도 의심되어 손자도 죽였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가족들도 죽이고 친족들도 죽였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대상자로 의심되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는 누구든지 제거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세웠지만 헤롯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헤롯이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이 왕이 어디서 탄생했느냐고 물었을 때 그의 마음은 불안하고 그 태어난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박사들에게 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헤롯은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전해달라고 했지만 그 실상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헤롯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것, 친한 것, 친근적인 것, 그런 것으로 정치력을 발휘했지만 그 속에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돌아오지 않자 유대 지역의 2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헤롯은 죄와 사망과 악령에 포로되어 권력을 가졌지만 사람을 죽인 일에 사용되었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런 포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왕위와 권력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기쁨으로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랑하고 살아야 될 아내도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그 귀한 손자도 죽이고 그는 사망과 죄와 악령에 사로막혀 살았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죽으면 자기를 위해서 울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따르는 신복들에게 내가 죽거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신하 몇 사람을 죽여서 그 신하 죽은 것을 통해서 우는 것이 마치 자기를 위해 자기가 죽어서 우는 것처럼 만들어 달라고 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헤롯은 죽은 후에 자신의 망던 웅장한 베들레헴 무덤에 묻혔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이 무덤의 시체를 꺼내서 갈기갈기 찢어 유대 강야에 버렸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었지만 그가 세상의 권력을 가졌지만 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자 하는 자를 제거했지만 그는 여전히 죄와 사망과 악령에 사로잡힌 불우한 인생을 살고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포로된 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는 선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자신의 권력만 믿고 살았습니다. 헤롯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삶을 살면서 악한 도구로 살았고 악행만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자신의 권력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자신의 권력만 믿고 살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자신의 권력만 믿고 살았습니다.
헤롯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경배하러 왔더라는 박사의 말을 듣고 그곳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같이 한 것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은 질문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습니다. 단순한 왕이 아니라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왔고 그가 찾아온 원인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헤롯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이 찾는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헤롯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한 것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준 것을 알았고 또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탄생하신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러 갈 때 헤롯도 그리고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려주기만 할 뿐 같이 갈 생각도 가서 경배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박사들은 멀고 먼 동방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지만 가깝고 가까운 곳에 있는 헤롯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경배할 마음도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믿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좋은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박식하게 다 이해한 사람이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죄와 사망과 악령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저주에서 구원을 얻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알아도 왜곡되게 알아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신앙에 빠진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게 되고 지악 가운데 있게 되고 악령 안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최소 1년 이상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다가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고 그가 나사렛에서 돌아가지 않은 이유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머물도록 환경과 상황 속에 인도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 동방 박사라고 지칭하는 그 나라가 어디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고대 바벨론에서 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바벨론은 다니엘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 그의 후손들이 그곳에 머물렀고 또 다니엘이 기록된 다니엘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그것은 천문학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아마 별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건으로 보면 고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0km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더워서 이동하기 힘들고 밤에 주로 이동했다면 아마도 수개월이 걸려야 도착할 수 있을 만큼 먼 거리였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도 별을 보고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박사 세 사람과 동행한 수행들을 데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 수행단들이 오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오는 그런 거대한 모습도 소동할 일이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도저히 올 수 없는 길을 찾아와서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소식은 온 예루살렘과 온 백성들이 소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온 목적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탄생했으면 그 탄생하신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바꿉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은 알고 신뢰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이 특별한 별을 보고 특별한 별의 징조를 봤을 때 그 별은 분명 천문학적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통해서 그분은 분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추정하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박사들은 예루살렘 궁에서 메시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 궁중에 떠나 베들레헴으로 갈 때 동방에서부터 인도했던 큰 별이 앞서 가다가 예수 믿는 곳에 머물러 섰습니다. 가고자 하는 자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고자 하는 자 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믿음만큼 지키시고 믿음만큼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박사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최고로 표현할 때는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말을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멈추는 것을 보고 야 이제 목적지 다 도착했다. 별을 보고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박사들의 기쁨은 감출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박사들은 별이 인도한 그 집으로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후에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할 때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게 됩니다. 박사들은 학문과 영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베들레헴에까지 오게 되었고 베들레헴에 와서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박사들은 내가 이스라엘에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의 명을 어떻게 어길 수가 있는가 하고 내가 꿈에서 본 것이 실제라 하더라도 그래서 현재 자신의 안전과 또 자기의 상태를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왕 헤롯에게 사실을 보고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박사들은 헤롯이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오던 길대로 사실대로 말해주고 그래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세상의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이 경배하고 돌아와서 다시 알아야 말을 들었지만 그 말보다 꿈에서 지시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과 자신의 권력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모두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늦게 믿기를 원하고, 더 얄팍한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기 한량대로 살던 것, 자기의 마음대로 살던 것, 타락하고 살고 싶은 것,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것,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산과 부귀를 다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습과 악행을 행하는 독재자들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복음을 핍박하면 할수록 교회와 복음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복음이 왕성하지 못하는 시대는 핍박 때문에 완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주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를 가진 자들을 빼앗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짓된 믿음과 죄와 사망과 악령에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잘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포로된 자는 빼앗고 빼앗기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내게 있는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행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과 악령에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알고 가르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했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줄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또 질병과 또 귀신들을 쫓아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를 듣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런 현장을 보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와 축사를 그들은 현장에서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하면 영혼과 육신이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과 저주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근원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할 때 떠나갔고 하나님 멈추라 할 때 멈췄고 하나님이 행하라 할 때 행함으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가 수많은 복을 받았고 수많은 선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에 보낼 때 선택받은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진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고 믿을 것을 순종하든지 할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믿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혼한 요셉으로부터 파혼하게 되고 요셉과 자기 가족과 동네 사람으로부터
버림과 공격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내도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아기를 잉태하게 된다는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것이 큰 아픔이고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가브리엘에 전해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고 모든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였기 때문에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보다 마리아가 겪을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알려준 말씀은 정원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내로부터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름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순간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지 않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서로 어떤 말로도 서로가 말을 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에게 아무리 잘 설명해도 요셉은 이해할 수 없고 요셉이 마리아에게 어떤 말을 해도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 믿고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두 사람은 서로 이해할 수 있었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자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들어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한 소식을 알려주며 한 말은 아기가 구유에 누운 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왕위가 아닌 구유에 강고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던 것이 어찌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천사가 전해진 말을 믿을 수 있는 목자들은 천사가 증언해 준 대로 믿고 베들레헴에 가서 강고의 사이에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가 강보에 사여 구에 있는 것을 믿은 것이 바로 증거라는 말씀을 듣고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고 거기에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알려준 대로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 만나게 되었고 만나서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도 했습니다.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고 구원이고 복인 것을 알 때 그는 순종한 사람이 되고 선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축복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을 준 자를 생각하면 선물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자에게 받은 것은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지만 귀하고 귀한 분으로 받은 선물은 우리가 귀하고 귀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고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고 예수님의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에는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의 말과 행실과 행동은 선물 주신 이에게 기쁨이 되도록 인생을 선물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탄절 날에 오늘의 기점으로 남은 여생, 남은 시간마다 선물 대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선물 받은 자로 선물처럼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